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기독교인으로서 알아야 할 세 가지 강령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기독교 교리의 요체인 사도신경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헌장인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겉장을 딱 피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맨 뒷겉장을 피면 거기에는 십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성경 66권 가운데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은 교리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미 사도신경은 16번에 걸쳐서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십계명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계명이 뭡니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십계명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상이요, 하나님의 가치요, 하나님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원칙이요, 하나님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바르게 살기 원한다면 이 십계명을 반드시 배워야 하고, 그리고 십계명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헌장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명을 배운다. 이 계명하니까 이 선입견이 뭐냐면요, 상당히 지루하고 딱딱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치아만 튼튼하다면 역시 음식은 갈비 뜯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치아가 시원찮고 소화 기능이 시원찮으니까 죽 먹고 그러죠. 먹기는 쉽지요. 하지만 역시 고기를 잘근잘근 씹어 먹는 그 갈비의 맛은 역시 음식의 백미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리 설교하면 좀 딱딱하고 힘들고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사도신경 16번을 설교하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음껏 설교해도 다 알아듣고 다 이해하고, 그러니까 설교하는 자가 강단에서 좀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이 딱딱한 설교들을 잘 못하거든요. 왜냐? 일단 받아들일 만한 지적 수준도 안 되고 영적 수준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약화시켜서 설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마음껏 설교해도 우리 성도들의 그 수준 높은 영성과 지성이 있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이 교리 설교지만 십계명을 제가 가능한 한 쉽게 설명할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들으시면 이 말씀의 맛이 역시 갈비 뜯는 맛입니다. 다른 설교보다도 훨씬 더 은혜롭고 아주 달콤한 설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한 단계 올라가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선 십계명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서론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설교든 또는 어떤 강의든 이 서론적 이해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전체를 이해하는데 서론을 들어야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서론을 듣지 않고 본론을 들어가면 본론 이해가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처한 이 시대의 시대적 상황에서 구약 십계명 설교가 정말 필요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율법의 기능과 십계명의 신학적 의미는 무엇인가,
그걸 말씀드리겠고, 세 번째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여러분, 역사를 가만히 보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 역사를 특징 짓는 시대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대 시대, 시간이 흐르니까 중세 시대, 또 흐르니까 근대, 그리고 현대 시대.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현대 이후의 시대거든요. 그럼 또 다른 이 시대에 이름이 있어야 하는데 이 시대는 이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지으려다 보니 벌써 시대가 변한 거예요. 얼마나 급변하는지. 그래서 이름을 지을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반만 년의 역사를 100년이면 따라잡고 지난 1000년의 시대를 10년이면 따라잡는 이런 시대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1000년 동안 이룰 일을 지금은 10년이면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수가 없는, 그래 이 시대를 뭐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현대 이후의 시대,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시대지요. 그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것을 알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말씀드렸듯이 아주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20년 내로 현재 있는 직업의 7, 80%가 사라진다고 미래학자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2050년 미래 보고서라고 하는 책을 제가 서점에 가서 사서 읽어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급변하는구나. 하여튼 앞으로 20년 내로 지금 있는 직업의 7, 80%가 사라진다고 하니까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역사의 대열에서 퇴출당합니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급변하다 보니까 확고한 도덕적이고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진리가 존재하지 못합니다. 왜요? 진리인 줄 알고 붙잡았더니 금방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상대적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특징이고, 세 번째는 이처럼 모두가 변하고 진리가 상대화되니까 사람이 불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의 기준이 있으면 그거를 딱 잡으면 안정이 되는데 잡아보니 상대적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이게 진리인 줄 알고 쫓아가 봤더니 그게 또 진리가 아니고 변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사람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안정이 안 됩니다. 이게 세 번째 특징이고요. 네 번째는 이렇게 사람이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되면 특성상 이기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지독한 이기주의적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다 시대적 흐름의 영향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게 네 번째 특징이고, 다섯 번째는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이다 보니까, 즉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이 진리다라고, 진리를 믿으라고 하면 안 믿습니다. 왜냐? 자기 선택이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절대자를 믿어야 한다, 절대자를 예배해야 된다, 아무리 전해보십시오. 그런 갈망도 없고 그럴 의도도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느낌이 최고의 도덕적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하니 백성들이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탄식하셨습니다.
앞으로 미래 시대에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찾기가 어렵겠다. 이런 탄식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급진적인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시대가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집단 이주에 빠지고 고립되고 부패한 개인들로 인해서 사사기 시대처럼 이 시대가 급속하게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나오는데, 첫째, 도덕적 구조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가치 기준이 없습니다. 무너졌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더라. 이게 사사기 시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절대 가치의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사기 시대는 그게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으니까 사사기 시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부도덕하지요. 폭력이 난무하지요. 무엇보다도 동성애가 난리를 치고 있지요. 살인을 저지르지요. 레윈의 한 여인을 7토막, 12토막을 냈지요. 아주 끔찍한 살인을 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정부 상태입니다. 공권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공권력이 살아 움직입니까? 공권력이 무시되는 사회입니까? 하루가 멀다하게 사람을 죽이고 또 동성애가 요즘 얼마나 난리치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 시대도 사사기 시대처럼 될 거다라고 신학자들의 분석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성경의 사사기는 단지 고대 이스라엘의 도덕적 붕괴를 진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이의 도덕성을 사사기가 미리 진단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혼란한 시대 속에 있는 교회는 어떤 사명이 있느냐?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의 역할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름 아닙니다. 이 시대에 무너진 하나님의 도덕법을 빨리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도덕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가치 기준,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통치 원리, 이게 무너졌는데 이걸 빨리 회복시켜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죠?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그리고 신명기 5장 6절에서 22절에 나온 십계명입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시대적 흐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말을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뭐 다 알지요. 비록 기독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십계명이라고 하는 호칭들을 나름대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건강 십계명, 뭐 부부생활 십계명, 또는 자녀교육 십계명, 어디는 보니까 부자가 되는 10가지 계명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을 주입시키려고 하면 꼭 계명이라고 하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말을 거기다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명이다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것은 하나라도 빼면 안 될 정도로 모두가 다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건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요약을 하면 모세오경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오경을 또 요약하면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어떤 교인들은 목사님, 이 시대에 아직까지도 구약의 십계명이 유효합니까? 그것은 3500년 전 모세시대 백성들에게나 해당되는 율법이 아닙니까? 지금은 신약의 은혜 시대인데 왜 구약의 율법을 자꾸 들고 나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저런 질문을 하실까? 아마 다음 4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질문이 가능한 겁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시대적 상황과 십계명이 주어지던 3500년 전의 모세시대 시대적 상황과 너무도 시대적 상황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윤리와 또 그 당시의 도덕적 규범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윤리와 도덕적 규범을 똑같이 놓고 평가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볼 때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이 복음, 은혜, 사랑, 용서 이런 말이 대부분인데 십계명 하면은 이것은 율법적인 분위기 때문에 성경 전체적인 문맥상 잘 어울리지 않는다. 이 시대에 잘 안 어울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십계명은 너무도 일방적으로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이런 독단적인 교훈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는 잘 어울리지 않고 자꾸 거슬리게 들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학적으로 볼 때도 예수님이 이 십계명을 다시 해석을 해주셨는데 십계명을 있는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예수님이 다시 해석해준 그 방법으로 따르는 것이 더 옳은 일이 아닙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과연 구약의 율법인 십계명이 필요하냐? 이런 질문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십계명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십계명과 점점점 거리가 멀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실 때 늘 십계명을 여러분 인생의 가치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십니까? 아니면 삶 속에 십계명의 의식이 전혀 없습니까? 자, 그렇다면 과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 이 시대에도 십계명이 여전히 유효하냐?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바르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십계명을 왜 주셨는가 그 이유를 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십계명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 밤낮 40주야를 있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죠. 그때 여호와께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라고 하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은 것을 연도로 따지면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인 BC 1450년경에 하나님께로부터 모세가 직접 받은 것이 십계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어디서 받았지요? 시내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고센 땅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죠. 첫 번째 나온 광야가 수르 광야입니다. 그리고 더 계속 가니 신광야가 나왔죠. 그리고 더 진행하니까 르비딤 광야가 나왔고 거기서 더 진행하니 드디어 시내 광야가 나왔습니다. 그 시내 광야에는 시내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일행이 거기에다가 장막을 치게 된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산 위로 불렀습니다. 모세야 산 위로 올라오라. 그래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 40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을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 주시는 방법이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손수 2개의 돌판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판 위에다가 직접 글을 새겨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돌판을 준비해서 직접 당신이 거기다 10가지 계명을 써서 모세에게 주니 모세가 그거를 받아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산 아래는 자기 형인 아론을 중심으로 온갖 금은 폐물을 다 걷어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섬기고 있느냐?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스라엘에서 출애굽시킨 우리들의 신이다. 그리고 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어디서 배워먹은 겁니까? 지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지금 시내산 밑에 와서 또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은 출애굽했지만 아직 신앙과 정신은 출애굽을 못한 겁니다. 거기서 하던 짓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크게 진노했습니다. 모세는 들고 내려오던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그들을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하여튼 모세도 성격 하나는 끝내준다. 저는 저 같으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십계명 두 돌판 깨질까봐 잘 옆에다 내려놓고 다른 돌을 던질 것 같아요. 돌이라기보다는 그냥 소리 지르고 말았겠지요. 또 돌을 사람에게 어떻게 던집니까? 근데 모세는 그거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준 걸 그냥 던질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근데 가만히 모세를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40년 전 애굽에서 왕궁에 있을 때 이 애굽 병사가 히브리 노예를 막 채찍질하고 학대할 때 모세가 그걸 보고 자기 동족을 학대하니까 못 참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돌을 들어서 애굽 병사를 쳐서 죽였거든요. 하여튼 모세는 들었다면 던져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인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각이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장인 이드루 밑에서 양을 치며 40년을 또 보냅니다. 나이 80이 됐습니다. 이제 나이 80이면 힘도 빠지고 용기도 빠지고 비전도 없고 그러다가 인생 마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호렙산에 나타나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켰고, 이게 10가지가 보통입니까? 그리고 호레바다를 건넜지요. 세상에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체험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스노광야에서부터 신광야 하늘에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까?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의 광야까지 왔으면은 체험으로만 봐도 이게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그 정도 되면 모세는 완전히 변화를 받았을 텐데 화가 나니까 또 집어 던져요. 이 사람 변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 변화가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살인자로서 돌 던져 애굽 병사를 죽일 때의 모세의 상태와 십계명 두 돌판을 던질 때의 모세의 상태, 던지는 건 똑같지만 그 마음의 상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많이 성화됐죠. 조금만 더 성화되면 이제 던지진 않겠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쓰는 겁니다. 그래도 많이 변화된 모세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던져서 두 돌판을 깨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불렀습니다. 모세야, 이번에는 네가 두 돌판을 만들어 갖고 산에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가 두 돌판을 만들어서 산으로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그 돌판에 직접 계명을 다시 써주셨습니다. 그게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증거판 또는 증거법판 또는 두 돌비 이런 단어들이 종종 나오는데 이게 전부 십계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두 돌판 위에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의 내용이 뭘까 궁금하지요? 종교개혁자 칼빈에 의하면은 첫 번째 돌판에는 제1에서 4계명까지 쓰여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돌판에 5에서 10까지 나머지 계명이 쓰여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분류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을 요약할 때 여러분 성경은 66권 요약하면 모세오경 요약하면 십계명 십계명을 또 요약하면 딱 한마디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성경을 나눌 수 있는데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란 계명이고 5에서 나머지 10번, 10번째까지는 사람 사랑에 관한 이야기니까 두 돌판으로 따로따로 기록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4계명과 5계명 그 사이에 히브리어로 와우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접속사를 중심으로 아마 두 돌판이 나눠져 있지 않겠느냐. 이건 어디까지나
종교개혁자 칼빈의 생각인데 우리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데 성경에는 두 돌판에 어떻게 나눠서 기록했는지 그거는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십계명의 신학적 의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보편적인 법 규정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애굽 사람에게 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말은 이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 있거든요. 모세를 불러갖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식을 먼저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법을 줄 거라는 거예요. 당신의 통치 원리를 알려줄 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어 줄게. 모세야, 알았지? 그러면 이 법을 갖고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다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약 체결을 하는 것으로 여기겠다. 그래서 모세가 그 십계명을 들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때 백성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이것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체결된 겁니다. 자, 언약이 체결된 그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는 일방적인 은혜의 수혜자였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언약의 파트너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우리는 언약의 파트너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자기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자기 통치 원리를 알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십계명을 지키며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게 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언약의 백성들로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언약의 백성의 삶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십계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십계명이 중요하냐? 첫째는 모든 계명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율법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얼마나 많은 계명이 있습니까? 이것을 딱 요약하면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늘 지켜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삶의 기준과 표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표준, 성경대로 사는 삶의 표준이 뭡니까?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는 뭘 보면 아느냐? 계명을 지키는가? 그걸 보면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런 궁금한 것이,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럼 십계명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십계명 속으로 다 집어넣을 수 있느냐? 왜요? 십계명이 성경의 요약이라고 하니까, 모든 율법의 요약이라고 하니까 그 성경의 모든 율법을 십계명으로 전부 집어넣을 수 있느냐? 예,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은
크게 세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는 제사법적 계명이고, 두 번째는 시민법적 계명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도덕법적 계명입니다. 성경의 율법은 제사법, 그리고 시민법, 이건 재판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도덕법, 셋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제사법적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속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거를 가르치는 것이 제사법입니다. 주로 제사법은 레위기서에 나와 있지요. 레위기서는 한마디로 5대 제사와 7대 절기, 그리고 제물과 제사장의 규례, 그리고 제사의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시민법적 계명이라는 게 뭐냐? 이웃과 살면서 생기는 갈등, 범죄,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재판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시민법이라고 하고 재판법이라고 합니다. 도둑질했다든지, 강도했다든지, 상해했다든지, 살인했다든지, 이러에 대한 처벌이나 배상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성경에 자세히 나오죠. 이걸 재판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덕법적 계명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바른 삶을 위한 양심의 법, 윤리나 도덕법, 예를 들어서 성윤리, 구율법 또는 위계질서,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 자세히 나오는데 이것을 전부 통틀어서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성경의 모든 율법을 십계명 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느냐? 넣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제사법은 하나님과 관계된 법이거든요.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법이기 때문에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제사법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재판법은 이웃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5계명에서 나머지 10번째 계명까지가 재판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도덕법은 인간과 하나님 모두에게 해당되는 법이기 때문에 10개 계명 모두가 다 도덕법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요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십계명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의 영원한 삶의 원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한마디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기준과 표준이 뭡니까? 말씀드렸듯이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또는 믿음이 좋다, 나쁘다, 또 믿음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떤 게 좋은 믿음입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주여 믿습니다 외쳐도 그걸로 믿음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믿음, 이 믿음은 무엇으로 평가되느냐? 우리의 삶의 행실로 평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그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알기만 하지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행실을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그 평가 기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결코 폐지된 율법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구약 율법은 이미 폐지됐고 신약 은혜 시대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십계명을 폐지시킨 적이 없습니다. 폐지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삶의 원리요 행동 규범이라고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십계명을 중요하게 언급하셨는데, 자,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이거 십계명이죠.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가 보십시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 율법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신약 은혜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사람을 죽이기는커녕 형제를 향해서 화만 내도 심판받는데요. 그리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라가가 뭡니까? 욕입니다. 나쁜 자식, 욕하면 잡혀간답니다. 사람 죽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사람한테 미련에 터져가지고 하지 마세요. 지옥 가요.
보세요. 여러분, 구약 율법을 예수님이 버렸나요? 폐기시켰나요? 아닙니다. 훨씬 더 강화시켰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보세요. 사람을 꼭 육체적으로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구약 율법 때는 그랬죠. 그냥 사람만 안 죽이면 살인죄는 범하지 않았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훨씬 더 십계명을 강화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음에 대한 계명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서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십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잘못된 육체관계를 맺는 것만이 간음이 아니라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은 이미 간음죄를 범한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강화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십계명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과 사랑의 방법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십계명이 말씀하는 사랑의 대상이 누굽니까? 율법의 요약이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한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은 거짓 사랑이고 위선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뭔 인간을 사랑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본질적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질문하더라고요. 그럼 하나님과 사람 이외에는 다른 대상은 사랑하면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자연도 사랑해야 되고 동물도 사랑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지요.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나 인간처럼 자연을 그리고 동물을 그렇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나 인간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랑의 대상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동물 애호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사랑해야지요. 자기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사람보다 더 사랑한대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사람은 사랑해봤더니 배신만 하고 강아지는 배신하는 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자기 유산을 강아지에게 물려주려고 한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종말이 오면 모든 천지 만물이 다 사라지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과 인간 하나를 놓고 볼 때 인간 하나가 천하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이만큼 소중한 것이 우리 인간이지요. 아무튼 사랑의 대상을 십계명은 딱 정해줍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인간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사랑의 방법을 알려주는데 다음 주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